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시대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였고요. 삶이 엄청 힘든 시기였습니다. 또 신앙 때문에 가족과도 이별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라면은 당연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삶의 좀 환경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좀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이 일상과 관계되는 그런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성도들의 삶이 우선이냐. 사실은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에 있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위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엉뚱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 간혹가다 우리가 이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먼저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여러분의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앙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과 연결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드리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가장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세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제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 자체를 알고 싶으면은 성경을 펼쳐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가장 다양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요. 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6번에 걸친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불로 응답을 받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가장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예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속일 수 없지만은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기도를 들 수가 있고요.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겹절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몸을 드리는 사랑하는 조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서문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서로의 마음을 모두고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귀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서문교회가 주님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자가 있다면 세워지게 하시고, 혹여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없다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향후 몇십 년의 이 서문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되었든 예배하신 자가, 주께서 준비해 주신 자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변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특별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일당백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